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 배척을 당하고 주님으로부터 모른다 함을 당하고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내침당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주의해야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마지막 주님 심판대에 다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했다면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내침을 당하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노미아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노미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규칙을 정해놨는데 그 규칙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A라는 규칙을 정해놨는데 나는 A라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안 할 거야. 나는 B가 좋아. 나는 B라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야. 또 하나님께서 A라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의 규칙을 정해놨는데 아니야, 나는 A 플러스 C로 신앙생활을 할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A라는 방법만을 진정한 신앙으로 여기시고 그것만을 구원으로 받아주시고 그 외에는 A 플러스 C가 됐든지 A 플러스 F가 됐든지 아니면 B라는 방법으로 했다든지 전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고 마지막 날에 주께서 절대로 그 자를 모른 척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목숨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자를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앉으셔서 난 너 모른다. 언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느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 내가 정해놓은 규칙이 아니었다. 너는 분명히 내 규칙에서 지금 빛나서 어긋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불법이라는 이 단어는 따라합시다. 정해놓은 방법, 정해놓은 규칙. 그러니까 이 규칙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규칙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대로 해야 된다. 규칙대로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이 규칙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규칙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금 집을 짓는 거하고 비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께서 세워놓은 규칙대로 신앙생활을 않는 사람을 지금 비유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비유를 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한 사람을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이 모든 배경은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문화를, 이스라엘 민속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여러분 잘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지 않아요.
전부 다 높은 산이라고 해도 전부 다 암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암벽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강이 흘러간 자국이 있죠. 그죠? 이게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와디. 이스라엘은 한 1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로 비가 많이 오는데 2월 한 말일경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중순까지는 비가 거의 안 와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와디 다른 거 보여주세요. 이것도 지금 와디죠. 지금 여기가 전부 다 바위산인데, 예, 이렇게 지금 이 반석인데, 이렇게 지금 물 흘러가는 흔적이 있죠. 예, 산 밑에.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가 반석인데, 반석 밑에 그냥 바로 산 밑에 이렇게, 평평한 땅이에요. 이것도 와디 마른 땅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게 모래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예. 지금 보니까 여기는 반석인데 여기는 지금 밑에 땅이에요. 근데 여기가 전부 다 모래예요. 쉽게 말하면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 합시다. 모래이. 예. 그래서 이걸 마른 강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저 보세요. 이 마른 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비가 3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말일까지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러면 그때는 사막에서 많은 그런 모래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온 땅이 이렇게 땅에 얇은 모래가 깔리고 먼지가 깔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데나 텐트를 친다든지 집을 지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안 오는 건기가 끝나고 비가 오는 우기가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11월 말경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산마다 전부 다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와디라는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와디라는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이게 바로 산이에요. 산인데 이게 바위예요.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지면 땅으로 스며들 시간이 없이 그대로 낮은 땅으로 전부 다 물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다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하십시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마른 땅에 거기다 집을 짓는다든지 그게 지금 모래이에요. 거기다 집을 짓는다든지 텐트를 쳤는데 갑자기 하루 정도 폭우가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비가 오면 나무들이 그걸 비를 흡수한단 말이에요. 50% 60%를.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비가 흡수를 하지 않고 바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려버리니까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폭우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그 위에다 아무리 튼튼하게 그 땅 밑에다 집을 지어도 집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지형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딱 우리나라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집이 어디냐면 산 꼴짝에 집이 있어요. 산 밑에 집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반대예요. 집이 전부 다 어디 있냐면요. 저도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집이 어디냐면 잠깐 보여주세요. 그 와디라는 그림을 보면 집이 요 위에 있어요. 여기에 집을 짓지 않고 여기 산 반석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 보세요. 이렇게 산이 있으면 요 바닥에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딱 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같으면 기름진 땅 이런 밭에다 집을 짓잖아요. 그런 데 집이 없어요. 전부 다 산 꼭대기에 집이 있어요. 전부 다. 그러면 산 꼭대기에 나무가 있냐?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집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요?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나무도 없는데요. 산 꼭대기에 전부 다 우물이 나요. 그러니까 바위 속에서 물이 나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산 꼭대기에다 집을 짓고 산 밑에는
집을 안 지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폭우가 내리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가 많고 이스라엘은 산에 나무가 없고 전부 다 바위요. 바위기 때문에 비가 내렸다면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물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싹 쓸어가 버려요, 땅을.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전부 다 산 꼭대기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산 꼭대기에다 그렇게 집을 짓냐고 했더니 산이 높을수록 날씨가 이스라엘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산 높이 올라가면 덜 덥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어때요, 여러분? 적군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땅 밑에 살면 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적군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 위에다 집을 지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라는 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산 위에 전부 다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우물이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등산 잘하시는 분 보면 산 꼭대기에 물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산 꼭대기에 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디라는 그런 마른 땅, 그런 곳에 집을 딱 지면 폭풍이 몰아치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물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모래에다 집을 짓지 않고, 왜? 지어봤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니까. 예. 어디다 지어요, 집을? 반석에다 집을 짓죠. 자, 반석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여기 땅이고요, 여러분. 이게 돌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게 이런 산이 다 기어. 그러면 이후에 전부 다 집이 있어요. 또 반석 보여주세요. 요렇게 요 위에다 집을 짓는다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고 길 만들어가고 여기서 살아요. 집이 여기 다 있어, 대부분이. 자, 그 다음에 또 반석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좀 해갖고 나무 어느 정도 심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집을 지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산 위에 집을 짓는다. 근데 그 산이 전부 다 반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하고는 정반대예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어디죠? 평지와 꼴짝에다 집을 지어요. 우리는 산 꼭대기에다 집 못 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막 폭풍이 몰아치면, 아까 그림 좀 보여주세요. 반석에다가 집을 지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물이 700m, 800m, 900m 물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 다음에 이 반석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왜? 지상으로 수백 킬로 들어가 있죠. 또 지하로, 그 다음에 지상으로 수백 미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끔찍도 안 해. 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집이 안 떠놀러가요. 산 위에다 짓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고, 또한 아시아 이 모든 동네들은 비가 많이 오면 집이 대부분 떠놀러가요. 왜 그럴까요? 산 밑에 평지에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와디, 마른 땅에다 집을 지면 폭우가 쏟아지니까 집 완전히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나 반석에다 집을 지면 아무리 폭풍이 저렇게 몰아쳐도 어떻게 반석 10분의 1도 폭우가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에 반석에 집을 지면 그 집이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을 듣고 순종함으로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영원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집을 짓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 심판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하고 유대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보여주세요. 자, 유대교의 구원 조건. 예수님 오셨을 때 대부분이 90% 이상이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니까. 자, 유대교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구원의 조건이 아브라함의 직계혈통으로 태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직계혈통으로 태어나면서 구원의 필수 조건. 따라합시다. 할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 지금 이게 유대교의 특징이에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야 된다. 죽을 때까지. 제사법을 지켜야 되고, 의식법을 지켜야 되고,
율례, 그 다음에 절기들을 지켜야 되고 계명 613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이게 유대교의 구원 조건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야 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의 요구를 죽을 때까지 지켜가야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따라 합시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 방법을 다시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유대교를 따라서 구원을 받으려고 아브라함의 직계혈통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간다고 해도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기독교의 구원 조건 시작. 기독교의 구원 조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온전히 구원받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온전히 구원받는 거.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 출생부터 시작해서 또한 33년의 율법 아래서 산 삶과 의로운 삶과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굉장히 간단하다. 따라합시다. 예수 공로로 제사함 받아 구원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관이요,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에 와서 가르친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구원관과 예수님이 가르친 기독교 구원관과 100%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구원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구원관을 3년 반 가르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관을 제자들이 지금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맞다 해갖고 확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구원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따라합시다. 초대교회.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관과 초대교회 구원관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죠? 자, 그럼 초대교회 구원.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두 신앙. 자, 분명히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 구원관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초대교회 때 구원관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자, 첫 번째, 참된 기독교 사도들의 신앙과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구원은 완전하다. 왜 구원이 완전할까요? 하나님이 만든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완전하다. 왜 완전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놨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사도행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참된 기독교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공로만 믿으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후에는 감사함으로 율법의 계명을 지켜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구원관이요, 예수님의 구원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구원관을 베드로도 야고보도 사도 요한도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딱 나타난 거예요. 거짓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참 선지자 및 교사로 이장을 했어요. 나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가 나타났어요. 진짜 그런가?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떠난 다음에 마지막 때는 내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고 해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가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와요?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3절부터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자, 오늘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수 이름으로 목회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 가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가짜 목자,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구분하느냐? 바로 복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오늘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짜가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뭐라고 써요?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써요?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그러면 우리가 표적을 가지고 구분하느냐? 아니면 그의 삶의 육적인 삶을 가지고 구분하느냐? 인격을 가지고 구분하느냐? 그러면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얼마나 완벽해요? 테레사 수녀는 인격적으로 얼마나 완벽해요?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너희가 적그리스도 영과 귀신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 십자가 복음과 구원관을 부인하면 뭐라고 써요? 적그리스도 영이요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과 십자가 복음과 완벽한 구원론을 듣고 그것이 틀리면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목회를 하고 아무리 통합측 합동측 무슨 교단을 다 달아도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영분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갖고 영분별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영분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영분별 은사는 첫 번째 말씀이다. 그렇죠. 물론 기도를 통해서 어쩌다 한 번씩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이 뭐였냐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그런데 거짓 기독교가 생겼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이것은 지금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읽었던 거예요. 자,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뭐라고 써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이장하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뭘로 이장하고 있을까요? 나 예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자,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내가 표적을 보이겠다.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 사람에게는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병고침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고치라 이 말이에요. 그 분명히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2장. 자, 9절부터 보십시다. 335페이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합시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든지 병 고치는 능력을 주고 여러분 절에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교회에서 그거 구분을 못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이다 했는데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헷갈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자, 보세요. 잠깐 보여주세요.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제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시작.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진짜 그게 나왔느냐? 자,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자, 사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뿌려놨더니 교회마다 다 다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하면서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교회마다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자, 사도들이 목숨을 다해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울 때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왜?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이 단번에 너희 구원을 완전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뤄놨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중에서 완전히 유대교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다. 반드시 구원은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세요. 예.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느냐? 이렇게 하고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린 거예요. 처음에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거짓 목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기를 빙자해 갖고 왔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표로 뭘 받았죠?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았냐? 그럼 너나 나나 다 받을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네가 뜻대로 사냐? 그렇지 않다. 너 할례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는 거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나 나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할례는 완전히 구원의 터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율법을 지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아까 보여주세요. 자, 율법을 지켜 나가야 돼. 구원받는다 그래서 계명을 이때부터 지켜라. 죄짓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식법과 율례법을 지켜라. 다시 뭐라고 하냐면 먹는 음식 가려 먹어야 되고 입는 옷 가려 입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밭 하나에다 두 가지 종자를 절대 안 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사는 집도 달라요. 자, 그리고 또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1년에 3번은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 주일 지키지 말고 안식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월삭 지켜야 된다. 그 대신에 제사법,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제사는 지낼 필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사는 지낼 필요가 없는데 뭘 지켜야 된다? 따라합시다.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의식법과 율례법을 지켜야 된다. 먹는 음식 안 먹는 음식 가려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절기를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법, 예를 들어서 속죄제,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짐승 끌고 갔잖아요. 그 짓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구원의 터가 뭐냐면 할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들이 계명을 지키고 의식법을 지키고 그 다음에 모든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의 터가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예수만 믿으면 구원 못 받는구나. 지금부터 이제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구원의 첫 단계야.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제 계명들을 지키게 하고 먹는 음식 가려먹고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는,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이제 율법을 다시 지키겠다는 거. 시작.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네가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너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너는 구원에서 떨어진다.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십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네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구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방인 네가 율법 자체도 몰라서 구원을 받았는데 감히 네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 그럼 너는 그리스도가 뭘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네가 율법 전체를 지켜서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러면서 너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는 자고 떨어지는 자다.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네가 구원받은 것을 왜 버리느냐?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속아서. 자,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할례가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할례가 없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구원관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친 구원관이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았어. 나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달려가다가 갑자기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구원 그거 못 받았어. 네가 구원 받았다면 신앙생활 그따위로 해? 네가 변화돼야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사람이요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저따위로 해요? 네 눈에는 저따위도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노력대로 구원을 다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아는 사람이 갑자기 변했어요. 의로워지고 거룩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진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계명을 안 들어도 사람이 변하려면 얼마든지 변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변하면 그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하더니 읽어보세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구원시켰는데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를 보냈냐는 거예요. 왜 네가 구분 못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전까지 이런 거짓 목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오기 전까지는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서 그것이 너무 감격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 달려갔다는 거. 근데 달려가다가 보니까 나처럼 달려온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계속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음란한 영화를 보고 컴퓨터에 빠져있고 어떤 사람은 노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못 끊고 어떤 사람은 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본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보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근데 그 사람 중에서 너 그렇게 해갖고는 구원받은 거 아니여? 다른 율법을 지켜야 돼. 구원 이루가. 그걸 딱 받는 순간에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갑자기 컴퓨터 음란을 끊어버리고 갑자기 술을 끊어버리고 갑자기 사람이 거룩해졌어. 아, 저게 구원받은 증거다. 천만의 말씀에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사람 삶 하나 변했다고 해서 구원론이 없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의롭게 산 테레사 수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이런 거짓 복음이 오지 않았는데 왜 거짓 복음에 속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자, 10절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써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 그렇게 나왔어요. 왜 다른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저주받을까? 영혼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까 그래서 잘 보세요.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할례.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이게 구원의 터예요. 그 다음부터 율법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 뭘 안 지낸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었으니까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를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절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예루살렘 절기 지키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왜 안 가 그러면? 어째서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계명만 지켜요? 6월절날 그 절기는 지켜야 된다는 거. 양을 잡아서 속죄제, 속건제 그거 제를 질 때마다 성전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고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간 사람 손 들어봐요. 짐승 끌고. 없잖아. 그럼 구원 못 받게?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사단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우죽순처럼 생겨났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해갖고 계명을 지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계명만 지키라고 그럴까? 의식법도 지켜야지. 율법에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비유의 참뜻. 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지어가는 자는 뭐냐면 초대교회 때 거짓 기독교 사상. 모래이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율법의 요구,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을 따라합시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그 터가 뭐예요? 할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면 일단 할례를 받아갖고 몸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의 조건이 뭐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러면 네가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친 거예요. 누가? 거짓 기독교인들이, 거짓 목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 그래서 이게 모래이에 이게 뭐냐? 모래이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례.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참목자 선지자로 2장 사단이 보낸 자들 마지막 심판대에 예수께서 거부당한 거. 아까 불법이 뭐라고 써요?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난 거. 정해진 규칙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이 뭔가 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은 뭐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10절에서 15절 따라합시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따라합시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시작. 반석 위에 지은 집.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금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녀가 성령을 따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디게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육적으로 사는 것을 가지고 구원론을 거기다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됐지. 다른 사람이 못하면 기도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변하려면요 한순간에 변해요. 음란하게 살던 사람 한순간에 끊고 술 많이 먹던 사람 한순간에 술 끊고 니나노 닐리리아 하는 사람 한순간에 끊어요. 어떻게 조금 생활에서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저게 구원의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믿는 믿음을 뭐라고 한다고?
터라고 그러는 거.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목자들, 이게 바로 참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참목자들과 참성도들은 심판대 앞에 주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잖아요. 너는 내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하면 내가 천국에 데려갔다. 내가 마지막 날 심판대 딱 섰어. 너는 누구요? 주님, 저는 오로지 나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믿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전도서 9장 2절 3절 4절에 벌써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요. 나를 보니까 도무지 조금만 해도 얼마나 내가 악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하루 종일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주님, 저는 제 의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걸 알고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그냥 완전히 죄를 회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꽉 붙잡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주님이 정해놓은 규칙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할례라는 터이에 주님,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터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명을 지켰습니다. 율법의 의식들을 지켰습니다.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써요? 네가 모든 절기를 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진짜 그러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읽어보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가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받으라. 그게 구원의 이제 터라는 거예요. 구원 첫 조건이라는. 그 다음부터 너 다시 율법의 모든 의식법들과 계명들과 또한 율례들과 이 모든 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골로새 교회도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네. 먹는 거 골라 먹어야 되겠네. 사는 집 골라 살아야 되겠네. 입는 옷도 두 가지 색깔 옷으로 우리 뭐 이게 뭐 나이론하고 뭐라고 섞었죠? 섞으면 안 돼. 유대인들은 절대 두 가지 질이 다른 실로 옷을 안 짜요. 딱 한 전부 다 구분돼야 돼. 그렇게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돌아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33년의 삶과 율법 아래서 사는 삶과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이 구원에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거짓 목자와 거짓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 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사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죄를 질 때마다 이제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절기는 지켜야 된다. 무엇은 지켜야 된다. 무엇은 지켜야 된다. 무엇은 지켜야 되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전부 다 골로 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너무너무 값어치 없게 생각된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다가는 지옥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 주님이 보면 그냥 기가 막히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은 완벽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완벽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가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이 세상 75억이 다 힘을 합쳐서 구원을 이루려고 해도 옆에도 따라갈 수 없는 구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큰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아까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인 모래는 뭘 말한다고요? 할례. 그 다음에 집을 지은 것은 뭐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거짓 기독교와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내 말이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의지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이게 바로 내 말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 뜻이 뭐예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예. 자, 마태복음 7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나 하리라. 자, 이 불법이 뭐예요? 규칙대로 하나님의 성도를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신 규칙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죠.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은 딱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면 정해진 규칙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마지막 날 주님 심판대에 섰어요. 할례가 몸에 할례가 있다고 그를 구원해 주겠냐는 거예요. 죄가 더덕더덕 있는데 아이고 저 구원 받았는데요 주님 저 할례 받았잖아요. 네가 할례 받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지 않았냐는 거예요. 할례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저 할례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네 속에 죄가 가득하는데 네가 신앙생활 의로운 생활이 죄에 가려갖고 하나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반석에 지은 집 주님 앞에 딱 왔어요. 깨끗해. 뭐가 깨끗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제사함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의로 뒤집어 썼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의로 뒤집어 쓴 사람이 의로 뒤집어 쓴 것만이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봉사하잖아요. 교사로서 뭘로 교사로서 다 봉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의에다 상급의 의까지 머리에다 달고 왔어. 그러니까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의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심판 때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변명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던 할례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던 계명을 지킨 것이 뭐냐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왜? 주님이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모래 위에 짓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믿음을 가져서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거룩해지고 더 많은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의 삶은 뭐냐면 얼마만큼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의 경주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상을 받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예요. 너나 나나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달려가셔서 귀한 상급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장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위해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변에 서는 일. 진리에 억압받고 명예기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보는 그날까지 악이 비로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알아